오늘은 비유설교 10번째고요. 불의한 청지기 2번째로 주인의 빛을 탕감해주는 불의한 청지기란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고, 여기 주인의 빛이란 얘기는 주인의 가지고 있는 빛을 청지기가 지 맘대로 이제 탕감해주는 그 일이고, 그것이 이제 주인에게 칭찬받는 일이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이 다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겠지만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경 어디 읽으라고 보통 말씀하셔요?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 오는 사람에게 보통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어디 읽으라 그러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요, 요한복음부터 읽는 게 좋아요. 처음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한테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 읽고, 서신서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읽고, 그게 이제 읽기가 편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이나 이런 비유는 읽으면 되게 아리송하면서도 그런데 막 감동적이지는 않았어요. 저도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렇게 비유 설교 준비하고 복음적인 이해가 깊어지면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예수님의 비유나 이해하기 아리송한 본문을 읽으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 안에 이런 이 감추어진 복음, 설명되어지는 복음, 밀려 들어와서 제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되게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개인적으로 그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얘기가 그냥 직책을 잃어버린 사람의 어떤 불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임하지 않았을까? 땅을 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빌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감동받고 은혜가 돼요. 그런 복음에 진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으니까요. 말씀 들으시면서 또 이제 또 집에 가셔서도요, 같이 묵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풍성한 그 진짜 은혜를요,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복이, 솔직히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기도 응답이 되면 기뻐요. 안 기쁘겠어요? 그리고 또 일이 안 되고 또 재정적으로 손해 있고 그러면 슬프고 우울해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주는 것이니까 그걸로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본문에 보시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칭찬을 받는데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 이를 옳지 않게 하는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뭐 때문이나 5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몇이요? 50. 그러니까 요거 오늘 숫자 이야기 할 거예요. 숫자 이야기. 기름 100마리죠. 100. 그 다음에 밀이죠. 밀 100이죠. 기름 100마리를 뭐라 쓰라 그랬어요? 80인가요? 50. 기름을 50으로 쓰고 밀은 80.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복음을 감추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0을 50으로 쓰고 100을 80으로 쓴 게 지혜로운 일이죠. 이게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주인의 거 가지고 유용한 거죠. 이거는
형법에 걸리는 거예요. 유용한 건데 주인이 보시기에는 아주 잘한 일이에요. 여기 어떤 복음의 은혜가 있냐 그거를 이제 해볼게요. 16장 8절에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 다음에 조금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예요? 지혜로워요. 이게 뭐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해보고요. 일단 보시면 5절에 빚진 자 있죠. 빚진 자 제가 두껍게 표시했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 이 빚진 자가 원문으로 보니까요. 크레 오페일레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을 보니까요. 이 크레 오페일레테스는 크라오와 오페일레테스의 합성어래요. 크라오는 빌리다, 빌려주다 란 뜻이고요. 오페일레테스는 채무자, 빚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레 오페일레테스 해가지고 빚진 자라고 명사가 됐나 봐요. 그런데 이 크라오라는 빌리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사용이 됐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진영아 집사님께서 이제 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새벽 3시쯤에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정아야 떡 내놔 그러는 거예요. 월일떡. 그러면 허집사님이 저 뭐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떡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 줘야 되죠.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그 친구가 집사님께 집사님 그 친구에게 빌린 거예요. 채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타나도 줘야 할 거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빚졌다라는 얘기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그렇게 사용된 단어가 크라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빌리는 게 뭐냐면 약속된 걸 주는 차원에서의 빌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어야 되는 거. 언제라도. 그러니까 빌릴 때는 나 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나 줘. 빨리 줘. 그 뭐예요? 언젠가 나한테 주라고 맡긴 거죠. 우리 애들이 그 친척들 만나서 이렇게 용돈 받으면 그 돈 누구한테 들어가요? 엄마한테 들어가자고.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안 쓰고 네 줄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엄마는 엄마 그 돈 줘 그러면 딱 줘야 되는데 나쁜 엄마는 이게 그러잖아요. 마치 엄마 그 돈 줘 그러면 줘야 되는 그 돈. 이게 빌리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 있는데요. 이 크라오가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본문 아시죠? 이 페이지로 가시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 구하는 게 나중에 다 했었어요. 구하라 아이테온가 네, 구하라 찾으라 제테오 두드리라 크루예요. 두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 뭐 하라고 했잖아. 이거는 뭐 하라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명령하신 거는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구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데요. 하나님이 안 주셔요. 어제도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그 강남 카페에서 자매들이랑 했는데 노래를 하는 노래 가수가 되려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려워요. 웬만한 그 보컬 있는 실용음악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률이 요즘에는 막 100대 1, 200대 1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경쟁률이 100대 1이라 그러면 100명 중에 1명 뽑으면은 99명은 떨어지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막 애를 쓴다고 내가 붙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얘기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다 정리되셨죠? 이거는 뭐 마음이 힘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기도한다고 줄 문제 아니에요. 이건 딱 정리를 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는 그 다음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이거는 뭘 하라는 얘기냐? 이거. 성령 구하라. 이 성령은 뭐예요? 이거는 말씀이죠. 말씀 뭐 예수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진리라 그러고, 다양하게. 이거를 구하면 내가 준다. 그러니까 저도 온땅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진리, 요거를 찾는 분들이에요. 그쵸? 이거를 구하러 오는 분들이지,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늙으신 어르신까지 모든 분들은 다 이거예요. 다 말씀 나누다 보면은 다 그게 있어요. 신기해. 그러니까 난 사역하면서 진짜 놀라워요. 맞아. 그러니까 청년 20살, 21살 청년 자매도,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세대 차이로 보면 수십 년 차이인데 다 그 마음 속에 한 사람의 영혼으로, 사람으로 그 성령과 그 진리와 그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 갈급함들이 있어요. 저도, 근데 우리는 교회에 가면은, 지난주에 우리 유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가면은 그런 갈급함을 잃어버리죠. 나는 그런 갈급함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교회에 가면은 그런 갈급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 그런 갈급함으로 교회 문을 두드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20살 때 수능 끝나고 마음속에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가끔 다녔던 교회가 기억나가지고 한번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교회 가서 막 진리를 배우고 막 예수의 사랑을,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수능도 끝나고 마음도 적절하고, 그때 이제 수능 끝나면 뭐예요, 보통? 그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어떻게 놀잖아요. 근데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는 게 든 거예요. 그래서 또박또 혼자서 교회를 찾아가서 들어갔는데, 교회 가서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온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설명해줘서 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에 와서는 그런 거 얘기해주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너무 말씀만 배우고 진리만 배우면은 그거는 뭐 불신자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좀 편안하고 즐거운 얘기 해주고, 심지어 막 왕의 재정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고 뭐 이렇게 재정 관리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막 아픈 사람 기도해주면 병 낫는다 그러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 기도해주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것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요. 그런 구도를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령,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열린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줄 게 있거든. 그거 있는데 그 너희가 문을 두드려야 돼. 자, 그럼 두드려. 그럼 우리가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뭘 줘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때 했던 단어가 여기 이제 보면은 크레오펠 네테스고, 앞에 크레오가 크라오, 이런 의미로 설명된 거란 얘기죠. 결론은 뭐냐? 누가복음 12장 36절도 볼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있죠? 보세요. 중요합니다. 빚진 자라는 크레오펠레테스는요,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빚진 자. 요거만 기억하셔요.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빚진 자. 너희가 나의 빚을 진 자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이요. 큰일 난 거예요. 빚 져보셨잖아요. 그 빚 졌어요? 근데 무슨 빚이냐?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저당 잡으려고 한 빚이에요. 빚을 지면 나의 모든 재산은 누구한테 환원돼요? 빚쟁이라 그러나요? 빚을 준 사람 뭐라 그러죠? 채권자라 그러죠? 채권자에게 나의 모든 것들이 차압당하죠. 그래서 빨간 딱지 붙으면은 요거는 내 재산이 아니라 채권자의 재산이죠.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채권자에게 함몰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함몰돼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큰일 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 하기 위해서? 사랑을 건네주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자에게 채무가 된 거예요, 우리가요. 보세요. 그런데 그 빚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건네주기 위한 빚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고리대금 업자가 돈을 뜯기 위해서 지우는 빚이 아니라, 제가 두껍게 했죠. 그 빚은 빚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건네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과정으로서의 빚.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빚은 돈을 갚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해요. 복음서가 빚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셔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남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죠.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이끄는 거죠.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 재산권이 채권자에게 함몰되면 그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예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함몰돼서 그분의 노예가 돼요. 할렐루야. 기분 안 좋으셔요? 노예가 되는데 그 노예가 어떤 노예냐? 사랑하게 하는 노예예요. 네, 사랑하게. 이거 감동적이지 않으셔요? 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사랑하세요? 여쭤볼게요. 어떠셔요?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사랑하세요? 이웃을? 안 사랑해. 떡이 오른쪽 떡도 없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개념, 이거 엊그젠가 이게 인터넷 보다가 페이스북인가 그때 보다가 그 딸이 아빠랑 같이 이제 맛있는 스테이크를 이제 먹는 거예요. 미국인가 어딘가에 먹는데, 예. 이 창문 밖에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이렇게 앉아서 이게 배고프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한테 얘기하는 거죠. 딸아, 이 스테이크를 저 노숙자한테 줄 수 있겠냐?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착하니까 그거 들고 가서 노숙자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숙자가 그걸 먹으니까 되게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쵸? 기쁘죠? 근데 우린 그걸 딱 보면서 그 딸이
이웃 그 노숙자한테 사랑을 베풀었다. 그게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휴머니즘적으로 표현해요. 그게 교육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나만 가지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런 유가 사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속에 훈훈함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이게 맛있는 거나 이거는 내가 줄 수 있지만 정말 나한테 중요한 그거 못 주잖아요. 그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또 죄책감이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라 그러고. 근데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이에요. 그 휴머니즘.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주고 안 주고 뭘 베풀고 안 베풀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뭘 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그럼 우리가 이웃에게 뭐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럼 반론 나오죠. 아니 목사님, 난 이웃을 해치지 않는데요. 난 나처럼 착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가 뭘 했어요? 그럼 복음은 아니다. 너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악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악을 행한다는 게. 복음과 진리를 네. 나누지 못하는 게. 그치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율법적 선악 구조로 계속 살도록 이끄는 거.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험을 보는 청년이 시험을 봤는데 1차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1년째 떨어지고 2년째 떨어지고 3년째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계속 시험이 떨어지면 좌절감. 그러면 교회 다니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 네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어서 그런다. 네가 지금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별로 안 좋은 거다. 너무 절망적인. 아무튼 그렇게 갖고 있으면 마음속에 죄책감이랑 부담감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 자매님 우리 봉사도 하나 하셔야죠.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그래 내가 봉사 안 해서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봉사하지. 그게 들어온다면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떨어진 이유는 네가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든 거는요.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성도의 개인의 신앙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예요? 지금 이 나라의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청년들 개인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박건의 문제. 너무 직설적이고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죠. 물론 개인이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 나라는 자꾸 이거를 개인의 문제라고 개인에게 죄책감을 심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진리 측면에서. 그게 개인의 문제냐 공동체의 문제냐고 할 때 비슷해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는.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는 구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율법에서 겨우 신앙생활 하는 사람뿐이 안 돼요. 그거는 그 개인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기도를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목사가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은 헌금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개인의 문제로만 집착하게 돼요. 공동체로 볼 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심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우물한 개구리가 돼요. 나만 봐요. 나로만 봐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못 보고 나만 봐요.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베풀어주고 뭘 증거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 계명, 이 복음의 내용을 건네줘서 율법으로부터 자기 욕망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기타 등등의 이 땅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걸, 그걸 사랑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율법으로부터 그를 완성시키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랑은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보세요.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둑질하며 거짓말하며 탐내며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지게 함으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율법의 율법을 내용으로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휴머니즘이 말하는 그런 인간애가 아니라, 제가 두껍게 했죠. 율법의 외현을 통해 하나님께로 저당 잡히는 것을 사랑. 율법과 대조되는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용으로 사랑이 전달되고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은 사랑의 내용이 뭐라고요? 보이셔요?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건네준 모든 것이 다 율법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다 있고, 그것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 알면 그게 율법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문이 누구에게 열린다고 하냐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크루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문을 두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려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렸고 그 진리의 하늘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 진리의 말을 건네주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빚진 자, 크레 오페일레테스는요, 고리대금 업자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빚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건네주기 위한 그 빚.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넣어준 그 빛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건네주기 위한 빛.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것으로 빚진 자들의 빛을 뭐 해줘요?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이 그 채무자에게 빚을 준 이유는 고리대금 업을 통해서 그들의 돈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주인의 그 사랑을 건네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방식으로 빚을 준 거예요. 빚을. 율법이라는 빚을. 근데 불의한 청지기, 지혜로운 그 청지기가 주인의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100을 50으로, 100을 80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탕감해 준 불의한 청지기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건 오금이 막 절리고 막 할렐루야 할 이야기예요.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죠. 기쁘고 슬프고 눈물 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화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 사랑을 건네주기 위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내가 얽매이지 않고, 그거에 집착하거나 내 욕망을 투영해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직장, 이 모든 돈이 이것들을 누리고 즐겁게 살라고 주신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소중하고. 그렇지만 자유로운 거죠. 인간은 그때 무너져요. 그때 모든 고집과 아집과 자기 사랑과 자기의가 산산이 무너져요. 내가 내 욕망과 내 의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게 강팍한 마음이 있죠. 이렇게 응어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려면 막 통치해가지고 니네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 되고, 따뜻한 은혜를 건네주면 돼요. 옷 막 입고 있는데 옷을 어떻게 벗겨요? 예? 따뜻하게 해주면 알아서 벗어요. 예, 억압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시지, 그분. 나는 이단에 사로잡혀갖고요.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나는 여자를 무시하는 거야. 여자 대통령도 빨랐고. 또 빨랐어요? 상상 속에 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일본 놈들 36년 동안 억압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받을 만한 게 받은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데 이제 정치 얘기는 뭐 정치 얘기니까 그건 이제 개인의 사견이니까 이건 진리랑 상관없는 건데, 하여튼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이나 특히 목사도 성도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딱 이번에 이런 정치 사건을 보면서요, 이 목회자, 목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그렇게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뭐가 다 여기까지 맞죠? 그 사랑을 건네주기 위한 빛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안 되는 일들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빛이라는 걸 알면은 그것들을 진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잘 되고 즐거운 일을 받을 때도, 그치, 이곳에 매여서 이걸로 자랑하고 자기 따지며 살지 않고 이렇게 감사한 걸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고 행위의 율법과 행위의 저주에서 놓여요. 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로 삶을 이끄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를 불의한 청지기가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자, 3페이지로 갈게요. 요거 제가 읽어볼게요. 불의한 청지기의 삶, 헌신. 성도는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빛을 탕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서로에게 탕감해주는 삶을 삽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있지요. 여기 죄 지은 자를 원문으로 보니까 오페일레테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페일레테스는 뭐냐면 빚진 자예요. 죄 지은 자가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오역이라 그러죠. 의역이라 그러든지. 근데 죄 지은 자라고 해도 괜찮은데 문맥상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도, 이것도 사하여 주다가 용서하다가 아니라 놓아주다예요. 누가 누구를 사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놓아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채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채권,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자유롭게 하는 그 빛을 건네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고 용서해 주는 거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일레테스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빚진 자, 직역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자유롭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탕감받기 때문에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그게 슈코마이라는 얘기죠. 바울의 해석을 빌리자면 율법의 내용을 잘 건네주어서 그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자, 즉 사랑의 빛을 건네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을 탕감해준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그 일이 구체적으로 100을 50으로 100을 80으로 탕감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 복음적 은혜가 있는지 숫자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성경 연구하고 그 단어장 보면서 한 거니까요. 기름 100을 뭘로 쓰라 그랬어요? 50으로 쓰라 그랬고, 밀 100을 80으로 쓰라 그랬죠. 성경에서 기름은 뭐예요? 그렇죠. 원래 기름을 올리브 기름이에요. 기름을 쫙 바르면은 그게 뭘로 변해요? 무슨 색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담으면은 무슨 색깔이 이렇게 금색이래요. 그래서 성정 기명에 금을 이렇게 붙이라 그랬죠. 그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기름을 딱 바르면 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금은 뭐예요? 즉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처럼 나온다. 요즘에 정금은 필요 없고요. 단련만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됐어요. 정금 필요 없고. 이 금은 온전, 완전, 그 성숙 그런 거고, 이 금은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이라 그러고, 이 말씀은 영이라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냐면 막 기도하면 성령이 떨어져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교회 구조가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왜곡된 율법적인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분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30분 동안 열심히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합시다. 막 기도를 하는 게 불의한 청지기 막 기도를 하면 이제 끝나서, 그러면 이제 기도한 어떤 감흥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인경자면은 내가 불의한 청지기로 살지 못한 곳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안건사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준 거 생각했다. 막 나누면은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막 기도할 때 뭐가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내 인격과 삶 속에서 어떻게 훅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일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내내 그 대한민국에서 공교육 받고 있는 청소년이 어느 순간 수능 시험 끝나서 마음속에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지. 그 말 왜 든 거야 도대체? 우리 집사님께서 나는 말씀을 공부해야 돼. 그 말 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도 아니고 뭐 좋은도 아닌데 왜 그게 왜 된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니 그건 해석하신 거고, 우리 유지사님께서 좋게 모를 때 몰랐었잖아요. 그거는 맨 처음에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공부해야 돼. 그 마음은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말씀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이 궁금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거 왜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유난히 새로 방문한 분이 많이 계셨어요. 지난주에. 근데 자매 네 분이 오셨는데, 한 번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던 분인데,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내가 찾았던 그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정이, 하나님의 예정이 그런 게 아닌가. 네, 예정이 이럴 수도 있고, 뭐 다 등등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가 든 거예요. 그쵸? 그건 분명하죠. 네, 내 생각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의 생각도 아니고,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가. 그러니까 밖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그 기름 부어져서, 그럼 이 기름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기름이라는 진리라는 것이 뭘로 주어진다고요? 백은 완전, 충만, 온전을 상징해요. 그래서 본문에 있죠. 그 뭐죠? 땅에 씨가 떨어지면은 몇 배? 30배, 60배, 90배가 아니 100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장해 가서 완성된다. 그 뜻이에요. 이런 말씀 되게 궁금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창세기 강의에 이게 라메드 코프 했는데 말씀이 심기어져서 훈련받고 이끌어서 열매 맺는다. 그 뜻이거든요. 100배. 그 다음에 이삭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부가 돼서 몇 배요? 100배. 이 100배는 10배 재물의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완성으로 주어졌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을 숫자로 표현한 100이에요. 온전이라는 형용사를 숫자로 표현하면 100이에 꽉 찬 수. 그럼 그 100이 어떻게 주어져요? 100이 50으로 됐죠? 이 50은 5에서 왔어요. 헤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5는 당연히 뭐예요? 율법의 5개의 말씀, 율법의 5마디 말씀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100이란 걸 건네줬다. 그러면 50이 이걸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뭐죠? 그렇죠. 이 100을 6월절이라고 한다면 6월절 다음이 뭐죠?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절이지? 무교절. 무교절. 이 6월절 지나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보리 추수 때예요. 보리를 거두는 날이에요.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구약에서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래에서 뭐 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놀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던졌죠.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죽었어요. 구약에서. 근데 신약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율법과 아닌 진리가 떨어져서 누구죠? 베드로가 진리를 설교하니까 몇 명이 살아났어요? 3,000명이 전도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이 죽음의 그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그 뜻이. 그게 오순절날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니까요. 주어진 날인데 율법이 예수에 의해서 해석되어 진리로 주어지니까 살아나서 100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100을 50으로 굳이 쓴 거예요. 본문에.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다 해도 어쩔 수 없고. 생각이 너무 많이 그러면 그냥 요 절로만 들으세요. 제가 이거 하려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단어장 다 찾고 나름대로 애썼어요. 진짜 해석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진 않죠? 그러면 이제 기름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밀이죠. 밀은 뭐예요? 밀은 밥이잖아요. 빵이고. 밀은 빵이죠. 양식.
밀은 100인데 뭐예요? 80이죠. 이 80도 8에서 왔어요. 8은 뭐예요? 7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수.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몇 명 들어갔어요? 8명. 할례는 며칠 만에 받아요? 난지 8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부활 후 안식 후 첫째 날. 그게 8일이에요. 1일부터 7일까지, 7일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째 날, 이게 8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부활의 수예요. 맞죠? 그럼 이 부활이 어떻게, 이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100으로 완성된다. 이건 7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이, 5라는 율법이 7이라는 언약으로 주어져야지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거지. 율법이 율법으로 우리의 규범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이라 그러고 죽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언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요. 그거를 불의한 청지기가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사건을 숫자로 쓴 거예요. 성경을. 써서 후대 우리에게, 자, 이게 복음의 사건이야. 요거 보고 니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100으로 완성돼서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준 진리의 은혜야. 그럼 그걸 딱 받은 우리는 2000년 전에 날 사랑했던 어떤 낭군이 날 사랑한다고 글을 써놨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됐는데 그분이 어느 날 와서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사환이 와가지고 원래 이 뜻은 이게 돈 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주인이 당신을 정말 사랑한 어떤 증표예요. 그걸 딱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안 되세요. 이게 감동이 안 되냐고, 이게요. 이건 진짜 경청동지할 일이지.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맞아.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기쁘세요? 나만 기쁘나?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이틀 밤을 샜어요. 그래서요. 수요일 밤새고, 금요일 밤새고. 집에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런 욕도 얻어먹었는데, 밤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카페, 교회에서. 시간은 되고요. 그게 필이 올 때는, 그림 막 그려질 때는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몸은 피곤한데요. 잠깐 졸다가 쓰고. 되게 개인적으로는, 좀, 기쁘고 즐겁고, 불면증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니까요. 집에 가셔서, 묵상하고, 아버지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안에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진짜 저를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어? 저렇게 내용이 저렇게 깊이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결론은.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구하냐는 그 문제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쭉 했어요. 그냥 다 보시면 되고 다 했던 얘기고. 3페이지 위에쯤에 기름과 말씀이 있죠. 기름이 백이고 헬라어로 엘라이온 기름 다 얘기했네. 기름 레이기에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뭘 담아? 기름을 담아. 야고보서 5장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아픈 사람 기름 바르고 기도해주면 나아요? 네.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저기서 장로들은 말씀 전하는 목사예요. 설교자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에 갇혀서 죽어있는 고통받는 자에게 그 말씀을 건네줘서 그를 살려내라. 그러면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율법의 죄 아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나요. 그래서요. 당장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는 또 많은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복음과 은혜가 들어오면 이 생활의 질도 나아져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막 건강해지고 그게 아니라 이 역사를 객관적이고 내용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풀리는 과정 속에서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편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40세 전까지 내 얼굴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40세 전까지 내 얼굴의 책임은 엄마 아빠한테 있죠. 그쵸? 40세 전까지는. 40세 이후에 내 얼굴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근데 그 얼굴은 어떻게 얼꼴이에요, 원래요. 정신, 꼴, 모양.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의 모양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얼을 이렇게 설명하는 기제예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얼굴을 막 뜯어 고치고 눈 크게 하고 찢게 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한 이해를 풀어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40대 넘으시면 얼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요? 내 얼굴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역사와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나의 마음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자, 기름, 금, 말씀, 영. 성경에서 기름은 금이고 금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말씀을 받는 것과 영을 받는 것이 같은 거고요. 영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교회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이끄는 말씀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적 특징은 한세임 목사가 존경스럽기 때문에, 한세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영에 의해 말씀이 이끄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찾으러 오시다가 만나신 분들이. 그쵸? 그건 확실히 이게 결론이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로 따라온 분도 계시긴 계셔요.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근데 왔는데 그 영을 받아야죠.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다섯으로 설명되는 구속사. 제가 다 얘기했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안 권사님 한번 찬찬히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섯으로 설명되는 구속사요? 다섯으로 설명되는 구속사. 그러니까 기름 100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부어져 우리로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100을 50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50은 펜테콘타인데 다섯을 의미하는 펜테에서 왔습니다. 다섯은 당연히 모세오경 율법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 율법이 죽고 영의 말씀으로 인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 죽었던 그날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오순절이 되던 날 성령이 임하여 3,000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절기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인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추수되는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 진리의 말을 담으면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를 성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양, 밀, 백석은 80으로 쓰라고 했어요. 8은 당연히 노아의 홍수에서, 호수가 아니라요, 홍수에서 구원받은 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즉 7의 언약을 받은 자가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의 구원의 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100은 8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 보시고 4페이지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알고 있었던 청지기는 그 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불리한 청지기로 보이는 거죠.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간섭과 통념으로 볼 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 불의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진짜요. 신앙의 감동과 감사가 일어날 수, 불평이랑 답답함만 있는 거죠. 난 당연히 구원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뭘. 난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일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든 객관적인 데이터의 입장에서든 율법의 입장에서든 불의한 일이라니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셔서 행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의와 자기 거 챙기려고 그렇게 진짜 하고, 목사들은 또 그거 했다고 또 싸우고, 성도들 진짜 상식 이하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법으로 볼 때도 상식 이하인데요.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 미친 짓이 이거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쓰레기. 나도 잘난 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요, 불리한 일이에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셔서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 된 거예요. 지혜. 이거를 또 앞에 있는 리더들이, 대표자들이 좀 지혜롭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무슨 지혜예요? 뱀의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지혜의 일이라니까요. 그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요, 복음을 못 전해요. 뱀의 지혜니까요, 구원이. 뱀으로 설명되는 지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영으로 임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해석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건 미련한 것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 마지막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빛을 탕감받았으니까요. 탕감받은 자로 자유롭게 안식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인생의 날들을 잘 누리시고 사셔요.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즐겁게 누리시면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